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입니다. 제자들의 모든 소망과 기대와 미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고 캄캄한 어둠이, 절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비로소 임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져야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대상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 그대로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참음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기다리다 보면 그게 빛을 잃고 이건 참 빛이 아니구나. 이건 믿고 의지할 대상이 못 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캄캄한 밤이 되면 보이지 않던 별이 드러나듯이 그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이제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해주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자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자꾸 돌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지 어떤 역할을 하시기에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저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인간을 성경은 세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그 세상도 뭐 이런 자연 만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세상, 즉 우리를 책망하시는 책망, 꾸짖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책망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양심의 가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성령이 책망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말이나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인간들을 꾸짖으세요. 잘못할 때마다 꾸짖으세요.
성령의 이 책망 때문에 인간들이 짐승처럼 되지 않고 윤리와 도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특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걸 특별 은총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옆집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도 조금 야단을 칠 수 있지만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 옆집 아이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는 반드시 책망을 하죠. 야단을 칩니다. 왜냐하면 내버려 두면 잘못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맨 처음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다가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단어인데 빛을 비추다, 드러내다, 증명하다, 가르치다, 또는 징계하다, 책망하다 이런 여러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 중에서 책망하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이 국부분을 읽을 때마다 왜 책망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을까? 다른 좋은 의미의 표현도 많이 있는데 왜 책망하다로 번역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책망한다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참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맨 처음 책망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죠. 특별히 예언서를 읽어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유대인들을 책망하시죠.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러면서 7번이나 그 표현을 반복하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책망을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자녀가 부모한테 책망을 들어도 별로 기분이 안 좋고, 학교 가서 학생이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으면 더 기분이 안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사의 사장이나 뭐 상사나 대통령한테 책망을 받았다. 그럼 기분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대단히 위축이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책망을 받았다. 그럼 기분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무서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책망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성령님의 이 책망 속에는 겉으로 보면 책망인데 속을 보면 그 속에는 위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위로. 겉으로 보면 책망이에요. 속은 위로더라고요. 위로. 그래서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순간 책망이 성령의 위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징계하세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 심판과 징계로 인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심판과 징계가 구원과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뭐겠어요? 겉으로는 책망인데 속은 알고 보면 다 위로더라고요. 위로. 그럼 책망의 내용이 뭐겠어요? 왜 눈에 보이는 환경만 쳐다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어?
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 이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항상 이거예요. 너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니? 너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 성령님 오시면 책망하는 내용이 한마디로 이거예요. 겉으로는 책망 같지만 속으로는 위로예요. 너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우리가 성경에서 이걸 가장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책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학자들은 보통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서로 나눠요. 왜냐하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학자들은 1장부터 39장까지의 제1 이사야서를 뭘로 부르느냐? 심판의 책이라고 불러요. 심판의 책.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제2 이사야서를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위로의 책.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을 계속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왜 책망을 하느냐? 그 당시 남쪽 유다는 두 번의 외세의 침략을 받아요. 한 번은 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 의해서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3년 동안 포위가 됩니다. 3년 동안 포위가 되니 성 안에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내용도 나오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그 적군들이 장막이고 모든 걸 버려놓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침략은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전 국토가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침략하고 너희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계속 그 말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유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자꾸 환경만 쳐다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그러더라. 애굽 자기들이 살다가 나온 그 애굽 자꾸 도움을 구하려고 그러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희들이 처한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왜 자꾸 환경만 쳐다보고 절망하고 있고 왜 자꾸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려고 그래?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 오셔서 책망하시는 내용은 이겁니다. 이거.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 이게 책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처럼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탄식으로 하나님의 책망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자식을 낳아 기르고 양육을 했더니 이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짐승보다 못한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소는 주인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는 주인을 알고 얼마나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무직한 짐승입니까? 그리고 나귀는 소보다는 못하지만 나귀도 주인의 구유는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나 나귀와 같은 짐승도
자신의 생존이 주인에게 달려있다는 걸, 주인이 먹을 걸 주고 돌봐줘야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알고 주인을 배반하지 않고 주인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그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생명과 복을 주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모든 인간은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들이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사망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짐승만도 못하니, 생명과 복의 근원이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의지해야지 왜 자꾸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있어. 그렇게 책망하죠. 책망. 이 책망이 이사야서 39장까지 이어서요. 물론 중간중간에 위로가 나오죠. 근데 대체로 책망과 심판의 내용이 39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40장이 되면 40장이 뭘로 시작하느냐.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야. 위로하십니다. 위로. 감사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 속에는 위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속에는 구원과 축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성령의 책망 듣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책망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성령의 책망은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구나.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알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구나. 그 책망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책망 듣는 걸 좋아하고 책망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팔복,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도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복 있는 자들이여 그대들은 성령에 의해서 가난하게 된 자들이로다. 복 있는 자들, 복 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서 책망하신다. 책망. 여러분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을 보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 책망의 내용이 뭐겠어요? 너에게 주어진 생명, 너의 인생,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네가 도둑질 해가지고 주인이 되어 있어? 그래서 왜 네가 네 인생을 책임지려고 해? 너의 인생, 생명, 모든 것 주인 대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이게 성령의 책망이에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돼. 내게 아니에요. 내 인생, 내 생명이 내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행했어요. 이걸 알게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애통하게 돼. 애통. 그래서 애통하는 자. 애통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원수로 행했어요. 하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을 하게 돼요. 애통. 그래서 이 애통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돌려드리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구원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위로는 성령의 책망을 통한 애통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애통을 통과하지 않은 기쁨, 감사, 즐거움은 그건 아주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 때 누리는 거예요. 우리도 애가 어릴 때는 야단 안 칩니다. 그냥 무조건 얼레고 달래죠. 그러나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들을 정도로 크면 잘못하면 이제 좀 책망합니다. 야단쳐요. 우리도 예수 처음 믿을 때,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얼레고 달랩니다. 그러다 우리가 좀 이제 자라게 되면, 하나님의 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자라게 되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죠, 책망. 성령이 어떻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보기도 하는 분들, 기도 들으면 늘 공통적으로 하시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못 살고 죄만 짓다가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왜? 성령이 책망하시거든요. 책망. 어릴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돌이켜보니까 말씀대로 못 살았거든. 성령이 책망하니까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구원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책망 듣기를 좋아하시고 이 성령의 책망에 민감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책망하세요. 자, 그럼 무엇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느냐? 우리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9절. 오늘 보면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예,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죄라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우리를 바로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죄라고 생각합니까? 거짓말한 거, 도둑질한 거, 살인, 강도, 간음을 행한 거,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한 사람은 저런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하면서 우리가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게 죄가 아니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 강도, 간음하고 그게 죄가 아니고, 그건 죄의 정상이고 죄의 뿌리, 죄의 본질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뿌리고 죄의 본질이야. 그렇게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죠. 기독교 신앙을 가진 걸 두고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빛이신 주님만 딱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딱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따라서 죄란 무엇이겠어요?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주님 외에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있고 주님에게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린 상태,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마르티아인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상태라는 뜻이에요. 죄라 뭐냐?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살을 쏘는 목적은 뭐예요?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 화살이 관역을 안 맞추고 관역으로 벗어난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화살이 왜 관역을 벗어났겠습니까?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이유는 뭐겠어요? 화살을 쏘는 궁수가 이 관역에다가 조준을 안 하고, 화살을 쏘는 사람은 그 관역만 딱 쳐다봐야 돼요. 관역에다가 시선을 딱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관역을 안 쳐다보고 엉뚱한 데 시선을 두기 때문에, 엉뚱한 데 조준을 했기 때문에 화살이 엉뚱한 데 날아간 거예요. 조준이 잘못된 상태에서 아무리 화살을 당겨 쏴봤자 그 화살은 다 빗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간역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조준하지 않은 상태,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을 마음을 조준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은 상태,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할 때 이 믿다라는 헬라 단어가 피스투어입니다. 피스투어. 그런데 이 단어는 뒤에 항상 아누로라는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붙어요. 피스투어 다음에 에이스. 예수님한테 다 그렇게 에이스라는 단어가 붙어요. 아누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 화살을 쏘는 사람이 그 간역에 딱 조준을 해서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오직 간역을 향하여, 간역만 바라보고 간역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오직 예수님께 마음을 조준해서,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다른 데 지금 시선을 돌렸다. 주님께 조준을 안 하고 다른 데 조준을 했다. 그러면 그 상태가 죄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화살을 쏘면 화살이 다 빗나가듯이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라는 간역을 다 벗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딱 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말, 행동은 하나님이라는 간역을 벗어나게 되어 있다. 우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계속 죄를 짓게 돼요. 죄를. 그래서 이 죄와 범죄는 다릅니다. 죄와 범죄는 달라요. 죄는 뭐냐? 하나님께 조준이 안 된 상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조준이 안 된 상태, 다른 데 시선을 두고 있는 상태, 그게 죄예요. 그리고 범죄는 하나님께 조준이 안 되면 우리가 쏘는 화살이 다 하나님을 빗나가는 것.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 하나님이라는 간역을 벗어나는 것. 그게 범죄입니다. 범죄. 그러니까 죄는 뿌리로서의 죄, 본질로서의 죄를 말하고, 범죄는 우리가 이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를 말해요. 자, 그래서 이걸 로마서 1장에 가면 아주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소서. 그 모든 불의, 추악, 당뇨,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중한 자라. 여기서 죄를 뭐라고 그러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뿌리로서의 죄, 본질로서의 죄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단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단 말은 하나님께 마음을 조준을 안 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추구하는 걸 말해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이 조준이 안 된 상태. 이게 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돈, 성공, 부귀영화, 권력, 쾌락 이런 것에 마음을 조준한 상태.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상태.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본질로서의 죄. 그러면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의 마음속에 떡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늘 돈만 바라보고 있다.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돈의 마음을 딱 조준하고 있다. 그럼 돈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물론 돈 그 자체가 들어오지는 않죠. 돈이라는 이미지, 돈이라는 거짓 영이, 그게 우상이에요. 돈이라는 거짓 영이, 가라지가 우리 마음밭에 떡 들어가요. 그런데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쑥 마음밭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게 뭐겠어요? 선악과인 겁니다. 선악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는 지금 수많은 종류의 선악과 나무가 있네요. 선악과 나무. 그래서 그걸 열매를 맺어서 그걸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 나무를 소유한 자, 즉 우리가 선악과 나무가 돼. 우리 존재가. 우리 마음밭에 선악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선악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따먹고 괴로워하고 또 그걸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선악과 열매가 뭐라고요? 방금 오늘 로마서 1장 거기 나오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교역하는 것, 우매, 배양, 무적, 무자비라는 범죄인 거예요. 범죄. 마음이 하나님께 조정이 안 되고 엉뚱하게 조정되면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씨로 들어와서 자라서 이런 열매를 맺는 이게 범죄입니다. 범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심어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그걸 심어놓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걸 자꾸 바라보면 그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씨뿌리를 내 자라가 선악과 나무가 됩니다. 선악과 나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런 죄의 열매들 여기 나오는 것들이 자꾸 맺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근본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 안 하고 뚱뚱한데 자꾸 시선을 두기 때문에 마음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런 죄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책망하신 책망.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즉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조준하고 있지 않는 게 죄야. 그래서 네가 지금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 거야. 그러니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에게서 절대 시선을 떼지 마.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조준해. 자꾸 우리 시선이 엉뚱한 데로 가니까 성령이 와가지고 책망해가지고 너 또 어디로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책망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만 마음을 조준하면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씨로 들어와요. 생명의 씨로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우리의 마음밭에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나무를 소유한 지 우리가 또 생명나무가 되어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그걸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열매를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다가 마음을 조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하면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가요. 애들은 뭐 장난감만 보면 뭐 가다가도 그 눈이 돌아가죠.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눈이 돌아갑니다. 여자분들은 뭐 가전제품이나 화장품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옷 같은 거 보면 눈이 돌아가요. 마찬가지로 죄인된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에 눈이 쏙 돌아가요.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틈만 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에 눈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돌아가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경건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들었던 다윗도 시선이 다른 데로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다른 데로 쑥 돌아갔는데 그걸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세바와 범죄를 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이죠. 그러놓고도 자기가 얼마나 지금 추악한 죄를 저지르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죠. 책망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건 자기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놀란 것도 있지만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어놨고 그걸 모르고 있다는데 더 놀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딴 데 가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보고 있다고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시선은 딴 데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 보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있다.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돌아가요.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시선이 싹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걸 모릅니다, 지금.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는 하나님 바로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온 이유도 뭡니까? 성령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틈만 나면 돌아가거든요. 결혼을 하면 남편들은 아내분들한테로부터 잔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 잔소리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잔소리 듣고. CBS 그 방송을 보니까 목사님들은 돌아가시고 홀로 된 사모님들 여러분이 나와서 대담하시는 그런 프로를 봤습니다. 근데 한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자꾸 제가 잔소리했던 거, 훌륭한 목사 되어라, 좋은 목사 되어라, 기도 많이 해라, 자꾸 잔소리했던 거, 지금 제가 너무 미안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목사들이 그래도 좋은 목사 되려고, 훌륭한 목사 되려고, 막 바르게 제대로 목회하려고 애쓰는 것이 사모가 자꾸 잔소리하기 때문이구나. 방금 남자들은 좀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잔소리하기 때문이구나 깨달았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계속 우리를 책망해 주십니다. 책망. 그 누구도 성령의 책망이 없으면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가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성령님은 우리를 더 깊이, 더 세밀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성령이 책망하시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도라 일컬음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다가 뒤에 에베소서 3장 8절에 가니까 성령이 더 세밀하게 책망하니까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제일 못난 사람, 신앙이 어린 사람보다 더 저는 작은 자입니다. 꼴찌입니다, 꼴찌. 그러다가 또 성령이 세밀하게 책망을 하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없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사도이 뭐라 고백하면 그건 말년에 쓴 책 아닙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 성령이 오셔서 세밀하게 책망을 해주시니까 봤더니 다윗처럼 시선을 엉뚱한 데 다 두고 있으면서도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처럼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있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죄인 중 괴수 아닙니까? 차라리 좀 딴 거 보고 있으면서 포라도 나야지. 겉은 하나님 보고 있는 건데 속은 딴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책망을 해주고 이것까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네요 고백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걸 깨닫게 되자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두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책망입니다. 성령의 책망. 우리는 이 성령의 책망에 의해서 이 자리까지 정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스가랴서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지름과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바다 들이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큰 애통과 통곡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해 주시면 우리가 눈이 열려서 그동안 내가 엉뚱한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뺨 때리고 죽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원수인 나를, 죽음 마땅한 나를 변함없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나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통곡이, 애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통이.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주님으로부터 이제 위로와 구원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자 그 뒤부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그러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어요. 요셉은 본인 형들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요셉의 형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려보내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드러내죠.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막 방성대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온 애국 사람이 들리도록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요셉이 왜 그렇게 통곡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통곡을 했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한테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 것이 맞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했겠어요. 그리고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 보디발의 아내,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 얼마나 분노와 복수심이 차겠어요. 얼마나 갈등, 번민, 괴로움 겪었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을 해주시니까 바로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는 믿고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걸 요셉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그 모든 건 가짜 빛이야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도록 하는 과정이었음을 요셉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구나. 그거 위해서 다른 사람들 형들도 그렇고 다 나한테 그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이구나. 그거 생각하니까 그만 막 하나님의 은혜 너무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죄송하고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막 통곡이 돼요. 통곡이. 성령이 책망하시면 하실수록 우리는 통곡이 터지는 통곡.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원망하고 의심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통곡이 돼, 통곡이. 이처럼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책망해 주시면 책망해 주실수록 통곡이 나옵니다. 애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책망을 듣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성령의 책망이 변하여 위로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통곡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심판이 변하여 구원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성령의 책망 듣기를 좋아하시고 이 성령의 책망에 민감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